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됐죠? 다니엘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원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됐잖아요.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서두릅니다. 지금 아리옥, 곧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는 그 아리옥이 이 왕명의 엄중함을 알고 지금 막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 지혜자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뭐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 뭐 그러니까 마술사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점장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잡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이때 다니엘은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고 자신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때쯤에 사실은 내가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서둘러서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꾼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있으니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 사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경쟁자들입니다. 이미 한번 다니엘은 경합을 치러봤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끌고 온 그런 왕족들과 귀족들, 그 엘리트들과 함께 이제 학문을 겨뤄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이미 기존의 지혜자들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뭐 각 세계 각지에서 온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찌 보면 다니엘의 경쟁자들이고 그들이 다 사라지면 그리고 다니엘 혼자 살아남으면 뭐 최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살아남으면 아주 승승장구하겠죠. 그래서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러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신하들이 되어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권력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실권자들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실 때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다니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에는 다니엘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한 사람 뛰어나면 된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이는 것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경쟁자들도 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지금 분명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니엘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경쟁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다니엘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를 견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잠재적인 적들을 다니엘이 도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지를 알겠죠. 어떻게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궁극적으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아주 빨리 신속하게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나에게 말하겠느냐?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뒤로 빠지고 또 남의 뒤에 숨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 내가 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뛰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과장하면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답을 알아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지금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그 답을 모릅니다. 오직 다니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밀려올 수 있죠. 야, 여기에서 내가 내 이름을 확실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식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탑 오브 탑인 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러면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중에 왕의 꾼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왕이 꾸신 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주어 삼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자신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이름을 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물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당연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은 쏙 빼고 내 자신을, 나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한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 정직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인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좋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 능력입니까? 아니죠. 내 능력으로는 내 호흡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나의 현재의 지위, 직업, 행하는 일들,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감히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진정 정직한 자, 진정 솔직한 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악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위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겸손한 우리, 사실 겸손하다기보다는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를 하나님은 들어 올리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다는 사실 빼놓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계시의 하나님. 그 계시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지혜와 능력에 통달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와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그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가 스스로의 연구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스스로의 연구와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누가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그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것, 곧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지 말아라. 너희가 성경에서 찾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고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은밀한 뜻을 너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로또 당첨의 비결 이런 거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부동산의 성공적인 투자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우스갯소리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라면 거기에 UFO에 관한 내용은 왜 없습니까? 공룡에 관한 내용은 또 왜 없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것은 무지의 산물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곧 구원의 계획을 깨닫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얻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뭘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또한 풍성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니엘처럼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속히 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구원의 놀라운 계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음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